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백무동에 있는 한신계곡입니다. 이 백무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100명의 무당들이 모여 살면서 이 지리산 계곡에서 구슬했던 동네라고 해서 이름을 백무동이라고 지었답니다. 무당들이 구슬했던 이곳에서 부족한 종은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세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모두가 이 땅 외생의 삶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역사 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세대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고 해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어린 양 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린 양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을 때에 쓰디 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마라의 사건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죄와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비추어 봅시다. 일제 36년 강점기 속에서 그 핍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 이들은 6.25 전쟁 참혹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형제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참혹한 아픔을 보면서 그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 보릿고개 먹고 살기 힘든 배고픈 시절 속에서도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을 찾고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는지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섬겼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 이분들도 세월에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 땅 위의 생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이 역사 위에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어도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은 과간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품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지고 있습니다. 따분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일을 오늘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산율 저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 남원 이 동네 시골에도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 나와 여러분 인생길, 나와 여러분의 가정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희생하는 삶,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가르칠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게 되면 가진 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진 죄를 짓고 성추행, 성폭행,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과 범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렇게 죄 짓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 밥상머리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다시금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계셨네. 아닙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